의 국가라는 유명한 그 책 가운데서 동굴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 그 동굴 안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맞은편 동굴 벽에 있는 그림자만 볼 수 있도록 온몸과 목이 사슬에 묶여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뒤에 있는 장벽 위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보고 있는 그 그림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인데, 그런데 평생 벽만 보고 살아온 죄수들은 등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묶여 있다는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죄수가 사슬에서 풀려나서 동굴 바깥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굴 바깥에 나가 보니 지금까지 보아온 그림자들이 모두 실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굴 밖 세상을 보고 모닥불이 아닌 진짜 태양빛도 느끼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가 아직 묶여있는 죄수들에게 장벽 뒤에 세상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의 말을 선뜻 받아들여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조롱합니다. 이 동굴의 비유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벗어나서 참된 본체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현상의 세계는 동굴 안에 그림자에 불과해 동굴 안에 갇혀있는 그 죄수들은 실은 현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경이 아니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다 똑같아요. 사물이든 사건이든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문제는 똑같이 바라보지만 서로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관점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사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질문할 때 우리의 질문을 받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은 회전 목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계속 돌기만 한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의 삶은 10단 기어가 있는 자전거와 같다. 한 번도 그 기어를 바꾸지 않은 자전거와 같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이란 카드 게임과 같다. 우리가 가진 카드로만 게임을 할 수 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그림으로 그리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가 바로 우리의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금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는 옷, 장신구, 그가 사용하는 자동차, 머리 스타일, 자동차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몸의 문신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의 기대하고 있는 것, 가치관, 인간관계, 목표,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은 파티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최우선 가치관은 분명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인생이란 삶을 경주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에 쫓겨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인내의 높은 가치를 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생존경쟁이다, 전쟁이다,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승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잘못된 모습을 바탕으로 인생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에 맞기 위해서 우리는 틀에 박힌 우리의 잘못된 경험적 또 그 사고를 버리고 성경에 근거한 삶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 중요한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과연 성경은 내게 뭘 말하고 있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삶에 대한 모습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삶이란 첫 번째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위탁받은 것이고 세 번째는 임시로 맡겨진 임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삶의 기초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시험입니다. 삶에 대한 비유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 믿음, 복종, 사랑, 투명성 그리고 충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시험, 유혹, 연단, 테스트와 같은 단어들이 성경을 통해서 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약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것은 늘 그들에게 시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시험하십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제 그가 고생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시험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이기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다윗도 여러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 룻, 에스더, 다니엘 같이 시험을 통과한 그런 사람들의 예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 그 인격은 우리가 뭡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죠. 그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우리의 성품이 되면 그 성품을 사용하면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은 결국 시험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시험이고 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문제, 성공, 갈등, 불의, 병, 그리고 심지어는 날씨에까지 반응하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상점 직원이나 식당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와 같이 아주 사소한 행동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시험을 우리가 모두 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몇 가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 이루어진 약속,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응답하지 못한 기도, 이유 없이 받는 비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이 문제와 연관시켜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모든 소유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희망의 척도를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시험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해서 시험하셨더라. 시스기야는 지혜로운 왕입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십니다. 그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홀로 두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그의 인격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나타내심으로 더 많은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단련시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이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사건도 우리의 인격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매일이 중요한 날이고 또 매 순간이 인격을 개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삶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은 아주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은 있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험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영원한 거예요.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삶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이상이 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영생에서 줄 상을 계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위탁받은 것입니다. 삶이 시험이고 두 번째는 삶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지적인 능력, 기회, 관계, 그리고 자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고 관리하도록 잠시 맡겨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청직의 개념은 뭐냐면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엄밀한 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구를 잠시 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재산이었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실 겁니다. 어제는 저희 어머니가 구순이에요. 나이가 90이 되셔가지고 이제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구순 잔치를 하는데, 형수가 얘기를 해요. 형수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형수가 어머니가 쓰던 물건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금도 나오고, 또 결정적으로 그 어머니가 쓰던 지갑을 보니까 그 안에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 돈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꼬깃꼬깃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안에 넣었는데, 야, 이거는 못 쓰겠다. 어머니가 쓰려고 했는데. 근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가지고 있는 거 쓰다가, 그거 원래 하나인 건데, 쓰다가 남겨두고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잠시 동안 즐기고 사용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조물들의 관리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로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처음으로 맡기신 일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 역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탁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중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스스로 이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왜 자랑을 하는가? 어느 목사님 부부가 휴가철이 돼서 집사님이 그 하와이의 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휴가 기간에는 저희 별장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마음대로 쓰세요. 편하게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부부가 가족들과 함께 거기 갔어요. 거기 가지고 아주 즐거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뭐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냉장고에서 음식도 꺼내 먹고 수건과 접시를 사용하고 또 재미있게 침대 위에서 뛰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간 내내 그 목사님 가족들은 정말로 우리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폐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휴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되겠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며 즐기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신뢰할 만해야 되고 스스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삶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씀했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사업가가 그가 있는 동안에 재산을 하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는 각 하인들의 책임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상을 주면서 말합니다.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잘 다루었는가 반드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아주 작은 집안일까지도 영원히 영향을 미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충성스러운 수탁자로서 잘 돌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세 가지 삶을 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잘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승진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보다 많은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한편으로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세상의 부를 관리하는 일에서조차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진정한 부를 누가 너에게 맡기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와 나의 영적인 삶에 질이라는 직접적인 상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 세상의 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영적인 복, 진정한 부의 관리를 맡기실 수 있는지 그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실 만한가?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영적인 부를 과연 맡기실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삶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그 삶은 기회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삶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입니다. 잠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요 너희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시험을 만나든지 시험을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기회가 되어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이 모든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살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